10월 15일 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8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항상 우리는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소식을 듣고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 모든 것들을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1000명 이상의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남자 여자 군인들 할 것 없이 많은 죽음이 있었고 또 동양인들도 많이 인질로 잡혀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마스는 한 사람을 가지고 자기 이렇게 1000명을 교환하는 그런 일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것도 힘들고 신경 쓰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의 싸움, 개인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정말 지옥과 같은 것이 국가의 싸움, 전쟁입니다. 21세기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에서 이런 1차원적이고 야만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람은 정말 똑똑한데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싸울까? 개인이든 국가든 왜 싸울까?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냥 잘 지내면 안 될까? 그냥 잘 지내면 안 될까?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는 길은 없는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공격은 개인의 삶에서도 끊이질 않습니다.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또 금이 가게 하고 분열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치고 힘든 시간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위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큰 위로자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기 전에 짧게 베드로 전서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위협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핍박과 위협,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에는 외적으로 바깥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한 위험과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소망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hope,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꿈과 희망과 목표가 없는 삶은요, 악한 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공격받기가 딱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산 소망을 말씀합니다. A living hope, a living hope.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 때 우리는 밖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힘듦과 어려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힘을 얻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후서의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교회 내부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내부를 위협하고 뒤흔드는 이런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방어하라고 주신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서신이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여러분 그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17장과 9장, 17장, 9장,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세 복음서 모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마태, 마가는 6일 후라고 되어 있고
누가는 8일 후라고 이렇게 조금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는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는 그냥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다른데,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6일이 지난 후에 또는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높은 산에 올라가셔요.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 전에는 나사렛 가까이에 해발 562m 정도 되는 562m 정도 되는 다볼산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다볼산으로 생각했는데 이후에 학자들이 좀 더 알고 난 이후에는 레바논 산맥에 있는 그 조금 더 떨어진 헬몬산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헬몬산은요 높이가 2814m예요. 여러분 백두산 높이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백두산이 2744m거든요. 그러니까 70m 정도 차이가 나요. 더 높아요, 헬몬산이. 그래서 많은 물들을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보내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다볼산에는 그 당시에 요새가 있었대요. 군사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민간인이 출입하기가 어려웠을 걸로 보고 헬몬산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그 헬몬산으로 올라가셔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변화되신 거예요.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고 괴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여러분 결혼하실 때 혹시 내 남편, 내 아내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던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얼굴이 아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여러분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덮어요. 빛난 구름이 덮어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구름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놀랐어요. 심히 두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엄청 놀라서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엎드려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해 보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다시 예수님을 보니까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요 이 변화산에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일을 겪고 나니까 내 앞에 오는 어떤 어려움도, 내 앞에 오는 어떤 힘든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베드로는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해, 교회 내부를 뒤흔드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에 대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The word of God made more certain. 하나님의 말씀이
more certain, 우리를 더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더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부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도 많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죄도 많이 범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더 확실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확실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작은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작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 더 확실한 말씀, 더 크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이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고 내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양으로 찍어 누르십시오. 양으로 찍어 누르십시오. 그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양으로 찍어 누르시기 바라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19절 말씀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많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좀 전에 이런 얘기 말씀했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교회가 매주일 외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어둡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어둡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헤매이지 않고, 내가 헤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헤매이지 않고 안전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19절의 말씀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샛별은요, 골든스타, 금성이라고도 생각해요. 그 다음에 태양으로도 봐요. 그 다음에 새벽별, 샛별, 이 셋이 동쪽에서 뜨는 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말에 셋이. 그래서 새벽별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샛별이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이 샛별, 포스포러스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본문에만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에만 사용되는 이 헬라어 이 샛별은 새벽별을 가리키는데, 왕들이나 신들이 이걸 썼어요, 여러분. 사용해서요. 구약의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리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유대교에서는요, 이 한 별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자손 가운데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샛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에서 3명의 박사가 한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그를 만나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샛별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점점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더 떠오르겠죠.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 이 샛별이 점점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샛별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샛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할 때에 그 메시아의 샛별의 별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떠올라서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너희를 밝히게, 그렇게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들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어둠처럼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명품을 입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샛별이 점점점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둡고 허무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품격 있는 신앙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고스,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야로 묵상하면 더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러고 난 이후에 최후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 확실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진정한 위로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부담스러우시죠? 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다니셔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나요. 두 형제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본 거예요.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딱 두 번 나와요.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니까. Come,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사람들을 낚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큰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매력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려와야 여러분 장사가 되는 거죠. 사람이 차고 넘쳐야 뭔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 명보다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 세 명이 나아요. 어떻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두 형제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두 형제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했다는 게 기록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소홀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두 제자를 부를 때만 이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론 12제자가 다 쓰임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고 택함 받은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많은 위로와 사랑과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주도에 계셨다면서요? 네. 목사님, 이 좋은 곳을 왜 떠나셨어요? 네. 제주도 너무 좋은 곳이죠. 글쎄요, 그냥 좀 답답하고 깝깝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권사님, 제가 제주도를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권사님과 통화하고 있지는 않을걸요. 그렇게 서로 웃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요, 내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요, 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아직 못 만난 분은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진 것은 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줄 또 다른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내 친구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내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내 이웃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줄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많이 힘들었지, 내가 최고야, 사랑해, 고마워, 힘내, 이런 말들로 여러분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내 친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고등생물이에요. 지구상에 우리 외에 고등생물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밖에 없어요. 문명을 이루고 정말 엄청난 건물을 세우고 로봇까지도 만들어내는 하나님 다음으로 고등생물인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나라는요, 그 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놀라운 또 말씀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여러분이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의 하나님은 백성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셔서 난 하는 것이구나. 확실한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확실한 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It's your turn. 여러분의 차례예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